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잠시 나누실까요? 눈인사라도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새록새록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신앙교회는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간구하진 않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또 요즘 최근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구역원들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잘 살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한 번씩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인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다 부탁드립니다. 권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도님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잘 구역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못 나오는 분들 잘 살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지나고 났을 때에는 우리 신앙교회에 등록한 영적 가족 중에서 한 불도 길 잃은 양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인생. 따라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안 보이시죠? 이 컵을 보면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해석의 차이는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다 인간의 말이고 신화이고 다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해석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다 그냥 의심밖에 안 들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 말씀마다 순종하여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기다리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으로 잘 이걸 해석해가지고 살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너희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 삶과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야지 하고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다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네 가지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죠. 첫째는 자식입니다. 욥기 1장 2절 보시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렇게 금쪽 같은 7남 3녀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어느 날 사고로 한 자리에서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재산입니다. 욥기 1장 3절 보시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욥은 그 당시에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는 건강입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어느 날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질병의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넷째는 가정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마저 이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결국 그 욥을 남겨두고 아내가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출해버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냥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날망할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욥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이런 그 현실 앞에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욥기 3장에 나오는데, 욥기 3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욥기 3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느냐고,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태어나서. 그러면서 낳아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냥 태에서 죽어버렸으면 될 때 왜 낳았냐, 왜 낳았는 거예요. 날 왜 낳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느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느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욥기 3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욥은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만은 많은 분들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만났어요.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아내마저 그냥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런 분을 만난다면은 우리 생각에도 참 저 사람 이제 할 일이라고는 한강 다리로 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양쟁물 마실 일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욥기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욥기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욥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그 욥을 향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4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그 욥에게 했던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사상이 뭐냐면은 인과응보 사상인 거예요. 이 4사람이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욥에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이런 고난 당한 것이지, 네가 지금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일 당하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도 안 지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겠느냐고 하면서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날 수 있다, 계속해서 막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러자 욥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면서 막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지금 막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욥기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번 영상 들어보세요. 그 욥은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 말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정죄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그럼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 절대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 아주 두 사람이 그래 맞아 하고 같이 이제 마음이 합쳐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종교 이야기 끝이 있으면 끝이 없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뭘 말하면은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막 주장하니까는 그냥 철로의 레일이 그냥 쫙
이렇게 평행선 읽고 가는 것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욥기 38장에 이르러가지고 너무너무 참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이야기가 끝이 안 나니까요. 욥기 38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쑥 그 대화에 끼어드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욥과 친구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면서 서로 막 변론하고 다투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쑥 끼어들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욥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지한 말이죠. 무지한 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뭐라고 한마디로 무지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것이 많다고 그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의 경험, 신앙적 체험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은 막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그 모든 말들이 무지한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무지한 건 모르고 그냥 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같이 무지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다윈의 진화론,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무지합니까? 무지의 극치 아닙니까? 진화론. 이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 당시 과학자들은 막 찬사를 보냈지만은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무시한 그런 말입니까? 이 우주가 뻥 하고 그냥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이 무지한 것. 인간의 보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시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는요, 신방 가가지고 막 2시간씩 이렇게 신방했었거든요. 그 2시간 누가 얘기한 주로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막 저렇게 해야 되고요, 막 똑바로 하세요, 막 그냥 막 겉면 막 성경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사람 붙잡고 놓고 막 성경 제가 막 찾아가면서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2시간 신방을 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깨달아지니까, 내가 지금 했던 그 신방 가서 했던 말은 다 무시한 말이었구나 깨달아진. 그래서 요즘은 신방 가면은 뭐 말할 때도 있지만 주로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 듣기만 듣습니다. 이래 들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데 뭐 기도 제목도 내시고 뭐 자기 뭐 어려운 데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문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무지한 말 가지고 목사가 무지한 말을 가지고 막 뭐 아는 것처럼 막 해봐야 그게 그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 100% 그거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무지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막 혼자 그냥 맨날 며칠 막 방콕하고 그냥 잠수 타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욥기 42장 4절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저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하나도 그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자신이 무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났을 때 무지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무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 하시는 분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은 이거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저히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밤새도록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이리지척 저리척 해봤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새워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으로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나자 그 불가능한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기 생리를 저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욥의 말은 무시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무시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욥에 대한 욥의 생각이, 그
그 욥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가 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시면서 내가 땅에 기쳐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양학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시면서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습니다. 바다의 한계. 여러분, 바닷물이 그 자리에 멈추잖아요.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느냐 하시면서 홍수, 우레, 번개, 비 누가 만들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 아느냐 하시면서 묘성, 삼성, 별자리, 북두성, 하늘의 궤도 누가 만들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8장에 41장에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동물학에 대해서 아느냐 하시면서 사자, 까마귀, 염소, 사슴, 나귀, 타조, 학, 들짐승, 말, 메뚜기, 매, 독수리 누가 이것들에게 먹이를 먹이며 주며 번식 능력을 주었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어, 하마를 누가 길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욥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좁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리를 저주하고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런 무지한 말을 내뱉었지만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좁디 좁은 생각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판단했지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생각으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계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만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 신방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만났건. 이게 우리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욥은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천체에서부터 번개와 우레와 비, 우박을 만드신 하나님, 지상에 사는 동물과 하늘하는 새들, 거대한 힘을 가진 하마와 악어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 부분적인 것들이었으며 편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팔이 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높으신 생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짜 팔이 똥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보면 42절 3절입니다.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의 고백 깨닫고 나니까는 야,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는 정말 무지한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 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내가 그런 인간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달을 수도, 다 알 수도, 다 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의 인생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누가 주신 겁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기 3장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냥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한강다리에 뛰어내렸더라면 이런 욥의 말년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 상기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로는 내가 교회 가면은 여러분 한 소리 하면 또 내보고 한 소리나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말로는 내가 가면 또 교회에 피해를 끼칠까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지하고 나약한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나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42장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높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지금 다루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기해버리면, 오늘 주님을 떠나면 내일 약속하신 그 높으신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7남 3녀 자녀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또 신랑 3년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주셨잖아요. 욥기 42장 보십시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모든 재산보다 갑절로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셨잖아요. 욥이 병들어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긁으면서 신세 한탄하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욥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욥기 42장 6절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나자 고난 앞에서 무지한 말을 쏟아내었던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막 원망하고, 내가 부모부터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막 부모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라 하면서 막 그냥 아내 남편 원망하고, 자식에게 그냥 네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고, 이런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말.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면서 막 이런 무지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내뱉었던 그 무지한 말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한번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뭐 욥처럼 나 뭐 죄 지은 거 없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내 착한 일도 했고 나 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한 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무지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무지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랬던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계신데 높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함부로 말했던 것, 무지한 말을 했던 것들,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있어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앉아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제가 양심의 고백이지만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행위로서는요. 저 교회만 있었고요. 뭐 남들에 대해서 정말 교통법규로 다 지켰습니다. 대한민국만 지킨 게 아니라 전체 다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데 성령께 제 마음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지금 막 부도 나면 어떻게 하나, 운영 안 되면 못 되면 어떻게 하나, 성도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혼자 이런저런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이게 다 무지한 말 아닙니까? 무지한 생각 아니에요? 이게 회개 제목인 거군요. 오늘 제가 설교와 연관해가지고 오늘 또 혼자서 막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오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 내 말,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수학 이제 공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수학 막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아이들이 막 끙끙거려요. 막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길래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어가지고 어깨너머리 이렇게 문제를 봤으면 보면요, 그 아이 눈에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저의 그 눈에는 그 문제가 그냥 암산으로도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면도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문제는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문 닫는 그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고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문제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의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냅니다. 막 TV 봐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이런 저런 말을 다 쏟아내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시한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무시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자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세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고 다루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지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